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90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법적으로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권세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우리는 이 권세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마다 살 때에 이 권세가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원적으로 권세다. 모든 은행 심사에 예수님 사랑이 그 원인이 되어 근거가 되어서 사랑함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 사랑함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의 관계가 친밀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 지켜야 됩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를 지키고 또 다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이 어디 안에서 지켜야 돼요? 어디 안에서 지켜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지켜야. 예수님 사랑밖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는 육체대로 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 영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이 사랑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나가고 맙니다. 그 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그 계명만 지키면 다 믿는 자.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은혜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이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고 민족이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 아닙니다. 다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둘째로는 인격적으로 양자가 되어가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도 내 현실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사는 그 인격적으로 신임 교제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을 해도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인격적이라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바르면 옳은 기도를 했으면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인격적인 관계죠. 아버지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삐뚤어진 마음,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 인격적 관계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양자가 되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만들어지는가. 참 사람을 만나면 좋아서 얼마든지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새벽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서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자의 관계로 삶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상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이런 심령이 우리 뜨거워야 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의 전적 참
관계하는 이 신앙 관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가만 우리 아버지는 노여워합니다. 금방 참 예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신령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사슴이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래요. 이것을 알고 내 실마다 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신앙적으로 참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가. 이게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는요, 내가 누구같이 나타나요?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는 내가 누구같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들이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얼마나 대우받는지 모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을 좀 느껴야 돼 마련하죠. 소유적으로 상속받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물을 다 너희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계약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는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가 만물의 종되지 아니하죠. 만사의 종되지 아니하죠. 이것을 얼마든지 주님 내게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나눠주며 선한이라며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저 통장에 들어있고 등기에 있고 내 손에 들어있고 내 집안에 와 있는 거 그것만 내 소유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것만큼 사유재산을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는요, 내 목숨도, 내 건강도, 내 지능도, 내 가진 소유도 그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다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느끼는 것이 달라야 돼요. 국가가 내게 사유재산을 허락해 준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예수님은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셨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홀로 주권 주제자가 되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상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단무지랍니다. 종류별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관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갑시다. 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지고 형제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건 다 세상 법적으로나 그래 살지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한번 나눠서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옆집에 사는 분을,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면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가 저분을 참 사랑해서 예수님 믿게 한번 해봐야겠다. 주님, 나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좀 선한 일을 한번 베풀어 볼까요? 아버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이 되어줘야 합니다. 소유적으로 상속받는 것은요, 아버지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인 줄 말면 안 돼요. 아버지 것인데 내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내 것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내 것같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내 좋은 대로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그저 내 자식이니까 나눠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이웃을 다 사랑해서 포용해서 관용해서 진정 사랑함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기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서로 사랑해야 한 몸이 교회를 이루도록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유적으로 상속받는 권세입니다. 능력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 세상에 종되어 살지 맙시다. 세상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죠. 왜? 세상에 미혹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종이 되어 삽니다. 거기에 끌려가고 삽니다. 거기에 욕심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그래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데는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믿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 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되는 그 나라에 갈 때,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드님 오셨습니까? 하고 환영하는 그 나라의 영광이 다 세상에서 이기고 다스릴 때에 그들이 다 존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생명적으로 영생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영멸합니다. 우리는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아서 영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는 생명과 평강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해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이것이 생명적으로 영생하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한 토막의 여생이 세상이지만 자기 천국을 건설하고 사는 것이죠. 또 6절은 영광적으로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이 권세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 가서 앉지만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의아침에도 그랬죠. 자기 영광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계시록 21장 몇 절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몇 절이죠?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영광이 똑같습니까? 가족은 환영하는데 이웃이 환영하지 않는 영광이 아니죠. 민족은 환영하는데 다른 민족이 환영하지 않으면 그것도 민족끼리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만물들이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 위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죠. 거기서 뭐 하느냐? 자, 이 영광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할 때에 마련되는 영광입니다. 다른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서 주님의 지혜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저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게 영광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환영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서 만물들로 하여금 환영과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7가지 근원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소유적으로, 능력적으로, 생명적으로, 영광적으로 자꾸 묵상하세요. 얼마든지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고